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의 고백과 삶의 오차 줄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원과 그리고 1계명, 2계명, 오늘은 3계명의 시간인데요. 복습을 또 잠시 간단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억을 돕고 또 가슴에 새기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해 주시고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여 주셨다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였고 또 사도 바울과 우리 야고보 사도가 그거를 다시 하나로 줄여 주셨는데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저희 십계명 중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 중에 1계명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배타적인 관계, 부부 사이가 어때야 되는지 그 사이에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계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나의 우상으로 삼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삶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제2 계명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축복이 바로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그렇게 천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2계명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3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선물인데요.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전체적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더니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이 아닌 상태, 이게 바로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거짓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되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계명에서 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보게 될 9계명과 겹치게 됩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그것과 겹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3계명에서는 헛되이라는 그 의미를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라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아니라 어느 신학 교수님의 십계명 강의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가 이게 해석은 되어지고 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와 행동을 포함하는지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잘 보고 있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풀어 쓴 게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 거기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아멘. 훨씬 더 풀어서
디테일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되기라는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거나 그리고 또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라라가 됩니다. 영어로 하면 그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오는데요. 어뷰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아동들을 학대할 때 쓰는 영어 단어가 차일드 어뷰즈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뷰즈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종교 현상 학자라고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반데르 레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 그러면은 뭐 돌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이 동물로 바뀌기도 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주술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되어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술을 통해서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우리의 손아귀에 놓고 조종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주술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행위, 그 방법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가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좀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수리수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부를 때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그게 바로 이미 주술이 되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요. 뭐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은 황당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때 또 영어로 많이 하죠. 오 마이 갓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주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을 저희가 이렇게 내뱉는 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좋게 포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하는 겁니다.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15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 야훼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호와라고 나오는 부분을 야훼라고 바꿔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의 이름은 야훼이다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럴 때만 나의 이름을 불러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부를 수 있을 때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찬양과 기도, 이 두 가지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또 야훼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저희들에게,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과 기도의 대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3계명을 어기게 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제3계명을 어긴다라고는 말인데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이름에 관련된 현행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저희 시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명의도용이라는 법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범죄가 성립이 되어지는데요. 그 찾은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의도용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사기죄의 경우 기본 징역 6월에서 최대 10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0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이 죄를 묻게 됩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요. 야물며 이 세상의 법도 이렇게 크게 저희들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한다면 더 큰 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3계명은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misuse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나의 이름을 abuse, 남용하거나 나의 이름을 steal, 도용하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미있었던 거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는 저희들에게만 성립이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세속적인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훔치는 것, 도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위해서요? 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다 올려드리고 난 그 후에 하나님 내 신앙의 욕심으로 혹시 잘못 구한 것일 수도 있다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제가 잘 깨닫게 해주셔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받아들임 속에서 내 안에 억울함이나 그런 또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귀한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높이고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그냥 입으로 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또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교직원들이 모여서 함께 늘 식사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럴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워하면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만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가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저에게 오늘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율법주의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저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에는 한계가 있고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지 못한 착한 행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불완전하지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착한 행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실까요?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그 세상 사람들만 못하고 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동의가 되실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조심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그 행실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 같은 사람, 그리고 빛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저희가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졸려서 잠깐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들었습니다. 너무 잠깐 시간에 잠는데요. 그 잠깐 동안의 시간에 꿈을 꿨습니다. 뭐 환상을 보거나 뭐 계시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기대를 말아주시고 한번 그 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게임을 하러 한 오락실에 갔나 봅니다. 보통 기계들에게 동전을 넣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폐를 먼저 기계에 집어넣고 동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폐 하나를 넣고 집어넣은 만큼 이제 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았죠. 그런데 우연히 위에 보니까 동전이 나오는 떨어지는 그 구멍에 이만큼의 동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뒤돌아서 나가거나 주인 불러가지고 이거 고쳐라, 사람들이 훔쳐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손을 깊이 넣어서 그 돈을 바닥에다 떨어뜨리고 지폐를 넣어서 바꾼 것처럼 이렇게 딱 챙겨서 아주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 전도사인데? 그러면서 바로 깼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0분 정도 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서 잡혔더라면, 들켰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직업이 전도사, 시드니 순복음교회 전도사입니다. 인터넷 누리꾼들한테 엄청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 전도사, 오락실에서 동전 훔쳐 달아나다 현장에서 검거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잠들었더니 너무 좋은 예화를 꿈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깨달아졌습니다. 청교도 중에 스티브 찬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그리고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신앙을 떠벌리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투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고백과 삶의 오차, 그 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의 오차 줄이기. 이거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정해봤는데요. 그 오차를 줄이는 노력, 그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찬양했던 것, 그것과 내 삶, 내가 직접 현재 내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폭을 줄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3계명, 너는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그 3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소금 같은 사람, 그리고 빛과 같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